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걷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복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사순절 기간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나니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넘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디모데 3지구 식구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디모데 3지구 식구들이 나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모든 환경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디모데 3지구의 모든 가정의 비전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 우리 디모데 3지구가 이웃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치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 그 가르침, 진짜 교사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교회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특별히 교회 리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는 참 교사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있는데 그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거짓 선지자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리더는 앞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일 수밖에 없고 참으로 매혹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준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 매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상과 신학 그리고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세상이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복된 교회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가 그 뿌려진 곳에 가라지도 함께 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알곡, 곡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밀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밀은 가라지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뿌려진 그 밭 가운데 사단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으면 이 가라지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자와 그리고 끝 단자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똑같지만 끝이 다른 그런 공동체, 그런 단체를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시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심지어 교회보다 더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보면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통일교 같은 이단을 보면 항상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고통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단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가면을 말을 합니다. 가면을 써서 자신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감추는 그러한 말이 바로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교회와 함께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 거짓 선지자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 외에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와 마태가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비록 그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마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물론 둘 쪽 다 위험합니다. 둘 쪽 다 위험하죠. 그런데 조금 더 위험한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쪽이 아니라 마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을 뿐더러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행동,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날에 결국 주님께 외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단순한 신앙과 생각을 깨뜨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로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것이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완벽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가짜이고 너희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심각하게 경고했을까요?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도 하고요, 주님의 사역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이름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의 힘을 빌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져야 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하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내가라는 표현만 나왔지,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니까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22절에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악용했다라고 주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제 경험을 말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잠깐 제 경험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청년 공동체에 들어간 지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났을까요? 한 이제 새 친구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참 이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제 여자 아이였고요. 그리고 나이는 저와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탈색했는지 거의 하얀색에 가까울 정도로 노란 머리였어요. 단발에 노란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참 재밌는 게 담배 피는 것을 정말 재밌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심심하면 들어가서 막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태우면 어린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부 담당 장로님께서 매번 올라와서 제발 그 친구 좀 단속하라고 청년부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정말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동기들마다 이렇게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제 앞에 앉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뭘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시죠? 막 억지로 막 친하게 보여야 되는 그 마음. 그래서 이게 밥이 이제 목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코로 넘어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어떻게 하면 머릿속으로는 얘한테 뭐를 말할까 그냥 가부터 그냥 하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이 친구가 어색하지 않게. 그런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앞에 있는 이 친구와의 이야기가 줄어들고 점점 저랑 친한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챙겨야 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원래의 친숙한 모습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는 그 친구의 기억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몇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 주셨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요, 이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이 친구는 어쩌면 마지막 죽기 전에 위로받고 싶어서, 회복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 친구를 감싸주지 못했구나. 특히 내가 그 친구를 안아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교회로 왔지만 마지막 결과는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결국 자살을 선택했구나.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피해자였던 내가 오늘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교회 공동체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었던 그 피해자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린 모습은 철저하게 저는 가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거짓 선지자였고 제가 위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달을 이자의 끝 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께 외면당했던 이단의 모습,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숨어 지내는 위선자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예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부터,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까지 세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서 그 그늘에 철저하게 가려진 채 아무것도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그 자체를 감추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철저하게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결국 마지막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3구역 박찬욱 권정 집사님, 권정 집사님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두 분 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친정어머니를 간호하고 계시는 친정아버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101구역 서주희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크게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2주 전에 1차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피부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부 이식 부위가 넓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과 회복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자신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성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정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3구역 박찬욱 고윤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였고, 디모데 101구역 서주희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입술 가운데 함께 주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 뒤에 가려진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인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